네,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시고 교회에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빵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나누게 될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예식은 십자가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감격과 결단을 고백하는 지성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랑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주님의 죽으심과 곧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경환 장로님께서 성찬의 빵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을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축사하시고 분부하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빵을 나누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종선 장로님께서 성찬의 잔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11절을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녀들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옵나이다. 저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성찬의 잔을 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었던 것은 바로 저희 죄 때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징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성찬의 예식을 베풀고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잔을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다 함께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금방이고요. 제가 13, 여러분 14, 이렇게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지나간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아픔과 상처들, 또 현재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들, 또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염려와 두려움도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독교 혐오의 시대입니다. 기독교 혐오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 기독교 혐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용환이라는 이제 역사학자고 성공회에 대해 이제 강의하시는 이분이 기독교 혐오의 시대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요. 또 백상현이라는 그 기자분인데 기독교 서적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 이름이 기독교인 혐오 사회 이렇게 제목입니다. 이 두 분이 이 기독교 혐오 시대 혹은 사회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또 대처 방법을 제시하는 어떤 그 방법, 접근 방법은 서로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지만 두 분 다 이 시대가 기독교 혐오의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독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용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요즘은 너무 자주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개독이라는 단어는 혐오적인 표현입니다. 혐오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혐오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죠. 그래요, 좀 개독이긴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뭐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개독이라는 말을 쓰면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서 스스로 미리 알아서 참된 그리스도인, 못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알아서 구분해서 가려가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혐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아니면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면 이 기독교 혐오의 어떤 타겟에서 벗어나고 칭찬만 받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실 잘하면 더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정체를 안 드러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실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서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은 영적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고 전해야 될 말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와 성도의 정체고 정체성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하면 착하게 살면 기독교 혐오에서는 나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잘할수록 사실은 이 핍박과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 혐오의 시대가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 때문에 아니면 사이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난 아닌데. 아니면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오게 되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은 기독교 혐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대상에 우리도 본의 아니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미국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에 이제 교수로 있다고 하는 이제 옥성득이라는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일본에서도 1995년 옴진리교 사건, 옴진리교 사건은 그 당시에 95년에 이 사이비 옴진리교 이 교도들이 도쿄 지하철에다가 그 무슨 가스 있잖아요. 살인, 독가스, 살인가스라고 하는 가스를 살포해가지고 13명이 죽고 6,300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그 사건인데요. 일본에서도 1995년 옴진리교 사건 뒤에 종교 혐오증, 그러니까 뭐 기독교, 불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자체에 대한 혐오증이 커진 것처럼 한국에서도 신천지뿐 아니라 제도권 종교 전반에 대한 혐오나 무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종교 혐오 사회로 이미 기독교 혐오 사회는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종교 혐오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개독. 굉장히 듣기 싫은 말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고 이 혐오적인 표현인데 개독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신앙을 함부로 여기는 표현이죠. 함부로 여기는 표현입니다. 자, 함부로 여긴다. 함부로 여긴다는 뜻의 영어 단어는 abuse입니다. abuse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여긴다는 함부로 여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abuse는 한국말로 학대입니다. 학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본의 아니게 사실은 abuse 받는 상태에 온 거예요. 원인이 뭐 우리한테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미 abuse 당하는 상태, 학대 당하는 상태, 핍박받는 상태에 접어들었고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드로전서는 기독교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요즘 터키 지역에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던 아주 작은 가정교회들을 향해서 그 당시 로마에서 이제 곧 이제 뭐 내년 아니면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쓴 게 이제 베드로전서인데, 로마에서 그 당시에 이제 네로 황제 치하에서 아주 조직적이고 거대한 핍박이 이제 발발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실제로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부터 전 로마에 아주 핍박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핍박을 당하고 있고 혐오당하고 있고 깊이 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작은 가정교회들, 앞으로 더 큰 핍박을 당하게 될 이 소아시아의 작은 가정교회들을 향해서 정말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유언장 쓰듯이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특별히 이제 1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에는 박해의 시대에, 어뷰즈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혐오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본문으로부터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기독교 혐오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소망을 붙든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고 논리적인 귀결이 나는 거잖아요. 앞의 내용은 뭡니까? 이 핍박에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냐,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앞에 1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박해 시대에, 혐오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허리를 동이다 이것도 아니고 마음을 동이다 이것도 아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딱 들으면 구약 성경 좀 읽은 사람들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전날, 출애굽 전야, 바로 6월절 저녁 먹던 6월절 저녁 식사하던 장면이 구약 성경 익숙한 사람들은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6월절 식사를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딱 묶어 매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묶어 매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제 당장 곧 떠나야 되니까 급히 먹어라. 이것은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금방이라도 떠날 상황에서 다 짐 다 싸놓고 옷 다 챙겨놓고 집 정리 싹 해놓고 밥 먹고 바로 나갈 그런 분위기로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갈 사람들이 곧 떠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라.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니죠?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싫어해서 그렇지 진짜 틀린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마음의 관점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말은 이제 헬라어 단어 네포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이제 세 번역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데 이제 이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 sober minded.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자기 절제가 되는 상태. 균형 감각을 비틀거리지 않고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상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당장 떠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술 취한 것 같이 그러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면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우리가 차리면 성도로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술 취하지 않게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정신 똑똑히 차리고 근신하여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언제든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런 겁니다. 두 구장 하면 소망이에요. 소망. 그죠? 정신 똑똑히 차린 성도, 이 세상에서 술 취한 것까지 살아가지 않는 성도, 맑은 정신으로 사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상속하게 될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을 딱 바라보고 소망을 붙들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정신 차린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망의 실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상속하게 될 그 소망의 실체는 우리 성도들은 알고 성도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시골에 가면 그 논이 조그만한 게 이제 그 어머님께 물려받은 저 시골에 돈은 얼마 안 하는데 그 이렇게 조그만한 논이 좀 있습니다. 많지도 않지만 조그만한 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값도 별로 안 나가고 겨우 뭐 이렇게 쌀 좀 뭐 몇 가마니 먹는 수준의 논인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그 논 밑에 석유가 매장이 돼 있는 거예요. 석유가 매장이 돼 있는데 이거 와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 백성이
지금부터 100년간 쓸 수 있는 기름이 매장되어 있다고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이제 이런 땅,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당장은 개발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데 여기 이제 부평에 와서 제가 사는 동안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10억짜리 아파트, 30억짜리 주택, 50억짜리 저택, 뭐 100억짜리 뭐 이런 거에 사는 거예요. 그때 깜빡깜빡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형편이 없는데, 자, 제가 이 바코스기가 제정신이면 어디에 집중하겠냐 이 말입니다. 제정신이면 여기 30억짜리에 집중을 하겠어요. 저기 저 영덕에 대한민국 국민이 100년 동안 쓸 기름이 매장되어 있는 제 땅에 집중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제정신이면 어디에 집중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 똑똑히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집중해야 될지 정신 차리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에게 주어질 이 기업에 대한 소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사로잡혀 있지 않다? 내가 만약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뭐가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옆 사람한테 우리 제정신으로 삽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스크겠지만. 자, 제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혐오의 시대에 우리는 덩달아서 이게 사람이 오랫동안 어뷰즈를 당하다 보면 이게 어뷰즈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도 모르고 막 원래 그런 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어뷰즈를 당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비슷해져요. 그래 가지고 괜히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어요. 좀 창피한 거예요. 어디 솔직하게 내놓기도 참 창피하고, 그리고 떳떳하지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세상이 더 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우리는 창피하고 어디다가 다 실체를 밝히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제정신이냐? 지금 제정신이냐? 근신하여 소망을 붙들고 지금 제정신이니?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소망을 붙들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이 기독교 혐오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보겠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거 이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몰라서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시작이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아빠죠,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할 일은 뭡니까? 정상적인 아버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자녀들 보호하는 게 아빠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자녀가 할 일은 뭡니까?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15절 보면은 1장 15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가 됐다는 건 요즘 이제 우리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입양 따라 볼게요.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입양.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을 하신 거예요. 입양.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입양한 거, 입양이라는 말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고 가슴으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가 이거 입양된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 휘오테시아, 이거 말은 입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양한 거예요. 아멘? 입양이란 말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입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르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이제 건져내시기 전에 사실은 우리의 아비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우리가 건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살고 있던 이 세상은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시궁창이었다는 거예요. 시궁창. 죄로 얼룩진 시궁창이었는데 근데 이 시궁창은 시궁창인데 사람마다 살고 있는 시궁창의 재료와 소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흙 시궁창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은 시궁창에 살고 어떤 사람은 금 시궁창에 사는데 다 뭡니까? 시궁창이에요. 시궁창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술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탐욕에 빠져 있고 거짓말에 빠져 있고 이간질에 빠져 있고 음란함에 빠져 있고 시기에 빠져 있고 질투에 빠져 있고 미움에 빠져 있고 이기심에 빠져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과거에 빠져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많으니까 숨이 차네. 죄책감에 빠져 있고 수치심에 빠져 있고 허영심에 빠져 있고 야심에 빠져 있고 이런 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뭐에 빠져 있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좀 유식한 단어로 뭐에 빠져 있다. 중독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다 중독돼 있었던 거예요. 죄에 중독돼 있었다는,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그 조그만한 가정교회를 이루고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핍박을 막 당하고 더 큰 핍박이 이제 몰려갈 참인데 핍박받고 고통받고 시련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다 착한 거 아니거든요. 핍박받고 고통받고 시련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핍박, 시련, 고통 당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진짜 가슴이 타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힘들면 말이에요.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환경이 험악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옛 습관을 떠올리게 되고 다시 그 시궁창으로 발을 한 발, 두 발 들어놓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그래요. 힘들면 그런 겁니다. 힘드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힘들면 힘드니까 거기 한번 발 들어놔볼까? 오른발만? 힘든데 한 발 더 들어갈까?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이. 그래서 고통과 시련과 핍박 속에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는 어떠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다 형통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아주 자아가 빵빵하게 불풀면서 사람이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아주 하여튼 그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소아시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이 기독교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베드로도 그 성도들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불쌍하고 누구보다도 마음 아프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핍박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으니까 가만 놔둔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겠구나. 또 알았던 거예요. 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되돌아가지 말라. 되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이 똑같은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시궁창에 한 발, 두 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아버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멘? 아버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좋은 아버지니까 착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일 하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자식 노릇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말고 기독교 혐오의 시대에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습성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한테 되돌아가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셋째, 우리는 이 기독교 혐오의 시대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따라 볼게요. 거룩하게 산다. 한 번 더, 거룩하게 산다. 자, 15절부터 다시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룩한 자가 되어라. 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구원하시고 구속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마찬가지라는 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혐오의 시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 혐오를 막아보려고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힘으로 한번 눌러볼까, 계책을 써서 어떻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혐오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워풀한 무기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아멘.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루이스 벌코프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조직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거룩이란 영원한 도덕적 탁월함 가운데 계시면서 죄를 미워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에게 죄 없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완전함이다 이거예요. 한 번 더, 영원한 도덕적 탁월함 가운데 계시며 죄를 미워하시고 죄 없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완전함이다. 그러니까 뭐 정의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있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완전한 성품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감히 설명도 안 돼요. 주체도 안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보면 우리는 이제 눈도 제대로 못 뜬다는 겁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이 거룩인데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제대로 한마디로 정의도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거룩하라니까 뭐 거룩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저도 좀 거룩한 표정 지을 줄 알아요. 좀 이렇게 거룩한 자세를 이제 걸음걸이를 걷는다든지, 거룩한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좀 거룩한 목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거룩한 뭐 복장을, 거룩한 복장,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뭔가 좀 거룩한 그 분위기 연출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거룩한 복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위선 떨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거룩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거룩 중에 자체 발광,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어느 걸까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이 그냥 빛이 나고 하듯이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별이라는 겁니다. 항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거룩은, 우리의 거룩은 자체 발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 빛을 어디서 받아야 되죠? 하나님한테 빛을 받아야 돼요. 지구가 태양에서 빛을 받듯이, 달이 빛을 받듯이 자체 발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라,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어라,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어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방법, 유일한 방법,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십자가로 돌이켜야 돼. 끊임없이 십자가로 회복되고 끊임없이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살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딱 보면은 십자가가 말하는 거 뭡니까? 나는 죄 덩어리. 또 나는 수치 덩어리. 나는 두려움 덩어리. 그걸 십자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완전한 영적 파산 상태. 나는 완전 망했구나. 망했습니다. 영적으로 망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니까 또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십자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거룩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때만 거룩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상태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이 말은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의 거룩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의 거자도 안 된다. 털끝만큼도 나는 거룩한 존재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할지라도 그건 뭐에 오염되어 있다? 죄에 오염되어 있다. 100% 순수한 선을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 어린 빰푸르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거룩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만 살 길입니다. 받아들여야 그게 진정한 거룩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일주일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일요일 오후 2시라는 겁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성찬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일요일 오후 2시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빵과 잔을 놓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십자가 앞에 오는 겁니다. 나는 거룩의 걷자도 안 되는구나. 완전히 파산 상태구나. 나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과 내 영적 삶과 나의 영적 성숙과 안 되는구나. 전적으로 안 되는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십자가 밖에는 길이 없구나. 그게 성찬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나오면, 성찬 예배 자리에 나오면, 아휴, 나 이번 주에도 상태가 안 좋았는데, 와보니까 우리 형제님, 자매님도 별 수 없으셨군요. 이렇게 말은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지, 이제 보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러고 보니까, 뭐, 어떻게 하고, 뭐, 말하고 살고 했지만, 딱 이 성찬상 앞에 앉으니까, 다 우리는 그냥 환자복 입은 똑같은 환자네요.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형제님, 그래요 자매님, 스스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읍시다.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읍시다. 우리를 부인하고 그렇게 서로 어깨를 도닥이고 또 불쌍히 여기면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좀 넘어지다가 또 와서 또 다시 확인하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시간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시간은, 거룩한 이 식사, 거룩한 교제 자리는 결국은 천국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는 자리인 거예요. 천국 양식을 먹고. 그리고 주중에도 매일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데, 각계 전투가 아니고 가정교회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싸운다는 겁니다. 함께 거룩을 이루고 함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혐오의 시대,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개독이라고 하는 사람 멱살 잡고 난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거대한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다 뒤엎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슨 피해의식에 찌든 그런 인간들이 있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욕할 줄은 몰라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가 핍박을 안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가 박해를 안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혐오를 받았는데 우리가 혐오를 안 받겠어요? 예수님이 기피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기피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만약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래서 난 아니에요, 우리는 아닌데요, 억울해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더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아멘? 거룩이라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볼게요. 거룩함으로 승부하라. 자, 옆 사람한테 가정에서도 반말로 거룩함으로 승부하라, 반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거룩이야말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근거한 이 거룩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급하게 봐야 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지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거룩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이 거룩을 너무너무 필요로 해요. 자기가 영적 파산 상태에 있다는 거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 말고는 대한민국이, 이 인천이, 부평이 살 길이 없구나. 이게 제일 지금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이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십자가 부활이야말로, 빵과 잔이 상징하는 이 복음의 실체야말로 사실은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이 부평과 인천과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조금만 한번 찾아보세요. 댓글 뭐 여기저기 조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살벌합니다. 진짜 살벌하고, 어떻게 이렇게 혐오를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이 기독교 혐오의 시대입니다. 시대. 난 아닌데요? 우리 교회 아닌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난 아닌데요? 우리 교회 아닌데요? 라는 태도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부평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시국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를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를 품고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조국, 우리 조국의 이 불쌍한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뭐 부평에 있는 우리 같은 조그마한 교회가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저는 이 혼란한 시국에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 교회들을 품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이 말세에 복음의 도구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나 자신이 먼저,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가 먼저, 그리고 우리 부평교회가 먼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거룩함으로 승부하면서 이 기독교 혐오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의 일부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코로나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마치 인간의 과학과 또 학문과 지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처럼 온갖 포장과 온갖 미사여구와 온갖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 인간 스스로 이루어낸 업적과 문명과 이 기술의 축적에 대해서 참 자화자찬했던 그런 날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도 아무것도 아니고 온 세계도 아무것도 아니며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주님 분명하게 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이유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느덧 이제 우리 신앙의 혐오의 대상이 되고 기피의 대상이 되고 공공연하게 인터넷상에서 험한 이야기를 듣는 주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갑자기 닥친 것처럼 내가 언제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이런 일도 이렇게 너무 뜻밖의 다가와 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또한 베드로가 그러한 사태를 또 그러한 상황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바로 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 모든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참 느끼면서 주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그들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 참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와 그들의 참 살기와
혐오와 이런 것들이 정말 전방위적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주님, 저희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그 큰 소망을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이 세상의 작은 것들에 주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탐대실 하지 않도록 주님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 자신의 거룩에 대한 영적 파산 상태를 이제 인정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로 회복되고 매주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 공적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더욱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열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되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과거의 그 옛 습성으로 저희들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혐오를 당하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나는 옛 습성으로 돌아가겠다. 주님 그러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 참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더러워진 곳에 다시 눕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으로 이 세상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각자를 붙드시고 가정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